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5절 말씀부터 마지막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두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은 여기 다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두 천사로 말하고 있고, 또 여기 등장하는 한 분, 세마포를 입은 자를 그리스도로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두 영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영적 존재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루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루어지는 내용이 두 천사의 대화에서 지나서 이제는 한 천사가 다니엘과의 그 대화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이제 위로를 주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면 승리한다. 그리고 그 승리한 다니엘에게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라. 그리고 너는 죽어서 평안한 쉼을 쉴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너는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현재 살아가고 있는 다니엘에게 미래에 이루어질 일까지 알려주면서 그에게 죽음,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함으로 부활하고 그리고 상급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소망을 주고 이러한 믿음을 갖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해왔던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역사적인 이 사실들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들을 이렇게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한 내용들을 우리는 보았죠.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 다니엘이 환상을 보면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다니엘 시대 이후에 수백 년 후에 이루어질 일들을 환상을 통하여서 이렇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어려울 때,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다니엘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니엘 시대처럼 계속적으로 그 이후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이 다니엘서는 큰 힘을 주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이 우리를 지배할 때 다니엘서의 메시지가 상당히 많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선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다니엘서는 던져주기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지에 끌려와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살았던 다니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다. 그리고 그는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 그러므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렇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만나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한 이러한 메시지를 통하여 소망을 던져주셨다는 사실. 그러므로 성도는 오늘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서 끝까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이러한 충성스러운 자들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가정,
교회 그리고 직장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리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니엘이 봅니다.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환상을 보는데 두 사람이 또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한편에 서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자, 하나가 둘 중에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은 둘이 다 천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여기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이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를 가르친다. 그래요. 그러면서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니까 이랬어요.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이거예요. 네? 때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이 고난의 때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그 끝날이, 마지막 날이 어느 때까지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좌우의 손을 들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거기 영원히 살아계신 이 동그라미입니다. 줄칩니다. 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자,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오늘 환상 중에 다니엘에게 깨우치는 것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고난 중에 있어도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있고 다니엘에게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는 환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자, 세마포를 입은 자가 좌우 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이렇습니다. 먼저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야 된다. 자, 고난의 때입니다. 이 고난의 때 끝날 마지막 날, 이게 한때 두때 반때, 어떤 사람은 3년 반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게 고난의 기간을 말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정해졌다는 거죠. 정해진 기간. 그래서 당시 성도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고난은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만이다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정한 때까지만이다. 그러면서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 그래서 깨진다. 여러분, 이 깨진다는 말은,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는 말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받는 핍박이 끝날 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왔다. 여기 지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 박해를 받는 거죠. 박해를 받는 그 끝날 때 거룩한 백성들이 박해를 받는. 또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이 다 깨어질 때까지. 근데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거룩한 백성의 군대를 부순 자가 죽으면. 자, 계속 핍박을 가하던 자가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11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마지막 죽죠? 병사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렇게 죽는 날이 오면 성도에 대한 핍박이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때까지. 그때는 이제
핍박이 끝난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이 모든 일이 다 끝난다. 이제는 분명히 끝날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 줄 압니까? 고난은 끝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이 혹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힘듭니까?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은 끝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너무 힘듭니까? 그럼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여러분이 당해왔던 그 고난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를 돌아보면 끝날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감당케 하시고 또한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정해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그러므로 오늘 당한 고난도 끝나는 때가 있다는 것, 이것을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성도들에게,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러므로 이러한 시간을 누가 정합니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정한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요 진정한 통치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시에 역사적으로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이렇게 해서 그 적그리스도 예표로 말하지만 마지막 날에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우리들 핍박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로마서 8장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메시지를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신 그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끝. 분명히 고난의 날은 끝이 있다. 8절입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자, 다니엘이 듣고도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르되, 다니엘이 이릅니다.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되, 다니엘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은 지금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때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다니엘이 말하길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이렇게 던졌는데 다니엘에게 대답하기를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날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갈지어라, 너 가라 하는 거죠. 이제 너는 미래에 이루어질 그 결국을 바라보기 전에 너는 현재 일에 가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간수하고 봉합하라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무시하더라도 이 계시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고 지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의 말씀을, 이 예언의 내용을 잘 보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취를 보고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라는 말이 그 10절에 깨닫지 못하는 자와 깨닫는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명령은 천사를 통해 하나님 명령하시기를 이 계시의 말씀을 소중히 지키고 잘 보관하고 그 말한 대로 그 성취를 보고 깨달으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받은 예언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약 2550년이 지난 후의 사람들입니다. 이번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은 이렇게 잘 이 말씀을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자기가 전달해 주었습니다.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오늘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입니다. 이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지키면서, 그리고 그 내용을 잘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보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잘 보고 깨닫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이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연단을 받아요. 그래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그랬어요. 자, 여기 의인을 말합니다. 이제 많은 의인들이 연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어지게 된다. 자, 의인은 연단을 받을 때 회개합니다. 시험을 받을 때 연단 받으면서 그가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연단이 왔을 때 그는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정결하게 되고 그리고 희게 됩니다. 그런데 악인은 어떨까요? 악인을 보십시오.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여러분, 연단을 받을 때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해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깨닫는, 이 의인이죠. 의인은 연단을 받을 때에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합니다. 회개함으로 말씀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오늘도 봅니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는 살기에 거짓되지 않습니다. 그는 진실하려고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는 회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자, 오직 지혜로운 자는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달으리라. 여러분, 어제 지혜 있는 자에 대해서 또 말했죠. 어제 3절 말씀에 그렇게 말했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저 궁창의 빛과 같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다. 지혜 있는 자는 그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했다.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데 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1장에서 이 지혜로운 자는 그래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정말 신앙교육을 잘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 다니엘과 같이 이겨나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고난의 때, 핍박의 때, 시험의 때, 연단의 때, 그때가 옵니다. 그때는 무엇을 갈라놓냐면 의인과 악인을 분명히 구별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때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고 희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로움이 드러납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그런데 악인은 이 연단의 때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서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사실을 우린 염두에 두면서 나는 의인인가 악인인가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과 저는 늘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깨우침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는 지혜로운 자입니까? 아니면 계속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입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시고,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섬김의 모든 교우들은 정말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기를 보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았음을 즉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 정결함과 희어지는 역사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삽시다.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연단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그 다음에는 끝날까지 이루는 사람이 복이 있다.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 누가 이걸 폐했습니까? 앞부분에서 이 제사를 폐한다. 이것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일, 여러분 이미 8장에서 그렇게 말했죠. 8장 11절에 보면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데려가고 하나님을 데려가고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 성소는 헐었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핍박의 시기에 제사 드리는 것을 폐하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운다. 여러분 성전 제단에 제우스 신을 세우고 말해요. 우상을 세웠단 말이에요. 자, 이러할 때 그런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1290일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이 고난의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고난의 기간. 여러분 이제 제사를 드리는도 못하게 폐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갖다 그 제단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핍박이 계속됩니다. 그 다음 12절 기다려서는 인내해서 1355일 1335일이죠.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복 동그라미입니다. 그러면 여기 1315일 이랬어요. 1335일. 이게 뭐냐면 이날은 끝날입니다. 끝날. 예? 정해진 날. 이제 고난이 끝나는 날. 핍박이 끝나는 날. 이날에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복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죠.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끝날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고난의 때, 핍박의 때는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시키고 이 고난의 때에 또한 복 있는 사람, 의인, 그들이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최후의 승리자로 삼아 주셔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너무 힘듭니까? 정해진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을 주는 세력들이 있다.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위에서 모든 걸 주장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승리의 확신 오늘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다시 복이 있다. 믿음으로 인내하라.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다니엘에게 정말로 위로하는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에게 줍니다. 너는 다니엘입니다. 가서 동그라미십니다. 아까 9절에 다 깨닫지도 못하고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쌈나이까 이런 질문에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가라. 여기 가라. 여기도 가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가라. 이렇게 말해요. 가라. 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마지막을 기다리라.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편안히 쉬다가, 내가 평안히 쉬다가는 여기 이제 번역 성경에 보면 네가 죽어서 육신으로 죽어서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자 앞부분에서 12장 2절에서 부활하는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날 그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은 영생, 어떤 사람은 상급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부활해서 상급을 받을 것이다. 그럼 좀 더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더 확실히 드러납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자, 우리는 가서 마지막까지 기다리라 이랬는데 표준 세번역은 가서라는 말을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신실하라. 우리말 성경은 뭐라고 하면 너는 마지막까지 내 길을 가거라. 그러면 다니엘이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을 계속하라. 신실하게. 그러면 다니엘이 걸어온 길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어렸을 때부터 그는 뜻을 정했습니다. 왜 뜻을 정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먹는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려고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죠. 가서 네 길을 가거라. 신실해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생활을 계속해라. 또 다니엘은 에레미야서를 깨달았죠. 말씀 봐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재림에 대한 말세를 분명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말씀해 준단 말이에요. 주님이 마지막 오시는 그날, 마지막 최후의 그 끝날, 그날이 될 때까지 너는 가서 신실해라. 마지막까지 네 길을 가거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생활, 말씀 보고 깨닫고 순종하는 삶, 뜻을 정해서 구별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어디에서? 가정, 집에 들어가 기도했죠. 성경 봤죠. 공직생활에 가서 뜻을 정했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앞에 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오늘 말씀처럼 가라. 네 자리로 가라. 네 길을 걸어가라. 오늘 가정, 직장, 교회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길을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는 일꾼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죽겠지만, 자, 표준세배적으로는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죽습니다.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 자, 죽었다가 끝날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죠. 부활해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내게, 내 몫을,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말 성경은 네 상을 받아 누릴 것이다. 공동번역은 한 몫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개역개정판으로 돌아가면 13절은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그러다가 다니엘도 죽죠. 이는 내가 편안히 쉬다가 죽어서 안식에 들어갑니다.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2절 말씀에 티끌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끝날에는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핍박의 시간이 끝나고 주님이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재림하실 때 내 몫을 누릴 것이다. 너는 부활해서 상급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구약에서 미래에 대한 재림까지 죽은 이후에 평안한 쉼을 얻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상급까지 받는 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에서 부활체를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상급을 받고 영원히 살 그 소망을 다니엘에게 던져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은 그 은혜를 받고는 2550년 약 지난 지금 우리들에게도 다니엘서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므로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맡겨진 일 가서 해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러다가 너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죽으면 편안한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영혼과 육체가 갈려져 영혼은 하나님 앞에, 육체는 티끌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다가 끝날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너는 일어나 부활할 것이다. 너는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너는 상급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의 마지막은 다니엘에게 큰 위로를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80이 넘은 그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소망을 완전히 심어주는, 부활신앙을 심어주는, 상급을 받는다는 확신을 주는 이러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저에게, 또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두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여러분, 성경을 다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 다니엘서를 강의하면서도 조금 더 알고 싶고 조금 더 알고 싶은 것이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다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것, 역사를 주관하는 건 나야. 나는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인도하고 너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있단 말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오늘도 너는 이 땅에서 충성하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고 어제도 강조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신앙이즘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주의 일, 주님의 이름으로 가정생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생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직장생활하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없는 것은 주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것이기에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주의 일입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다니엘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 다시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 읽어봅니다.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부활해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우리말 성경은 너는 마지막까지 내 길을 가거라. 내가 죽어 평안히 잠들어 쉴 것이다. 너는 마지막 날에 일어나서 부활해서 내 상을 받아 누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 오늘 마지막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준 사자와 그는 예언의 말씀을 주고 다니엘은 그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다니엘의 특징 본받읍시다. 기도하는 다니엘 하루에 3번씩.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을 보고 에레미야의 말씀을 기다린 다니엘, 말씀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뜻을 정했습니다. 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려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채식을 먹었지만 그 얼굴이 더 빛났다는 사실. 이러한 은혜 체험, 오늘 말씀에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고 사는 다니엘, 하나님과 교제하는 다니엘. 우리 성님의 교우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우리 모두 은혜 받읍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남들과 나눕시다. 그리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구별된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개인의 역사와 나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그를 믿고 의지하시고 그를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주님이 재림하신 날 부활해서 영생에 참여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주님이 주시는 상급과 함께 저 해같이 빛나고 별과 같이 빛나는 귀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의 시대를 살았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때와 다르게 지금은 물질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정말로 사람들이 영적으로 고난을 겪습니다.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기에 하나님 그 유혹 속에서 이겨나가질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생활이 있도록 습관화시켜 주시고, 또한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는 삶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나아갈 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성경 말씀을 다 깨닫지는 못하지만 오늘 다니엘에게 주셨던 것처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현재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여 안식에 들어가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부활하여 구원과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구원에 참여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또한 주님 앞에서 이렇게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는 귀한 자들로 다 삼아주시되, 그러기 위해서 오늘 가정, 교회, 직장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내일은 또 성례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보면서 내일 성찬식에 참여하고 또 같이 세례받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